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서 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이스라엘 남성들 전부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 장막에서 쉬어야만 하므로 기습을 당하면 전멸을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전투를 앞둔 상황에선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신께서 여리고 주민들을 거꾸로 이미 메뚜기 신대로움에 걸리게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할례를 행한 길갈에서 유월절도 지킬 수 있었는데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여유가 넘쳤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본문은 그 땅에 첫 소출을 먹었다고 무려 4번이나 강조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만나가 그쳤다는 사실도 2번 언급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에게 강야보다 가나안이 더 풍부하고 행복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야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끝이 났기에 하나님의 기적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을 뿐입니다. 가나안에서 모든 백성에게 거부가 될 만큼 소출을 많이 준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정상적인 농경 생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강야든 가나안 땅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똑같습니다. 굳이 은혜로 따지자면 먹고 마실 것 하나 없는 강야에서 무려 40년이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이들의 부모 세대는 전부 강야에서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강야보다 떠나온 애굽이 모든 현실 여건에서 훨씬 좋았으니까 미련을 끝내버리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등진 인생은 아무리 소출이 풍부해도 가시덤불만 생기는 고난의 길이자 그 영적 실상은 죽음인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신세대는 전부 강야길에서 났거나 가데스바네아 건역 때의 미성년이었던지라 애굽 즉 세상이 주는 쾌락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강야에서의 그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태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미래는 생기지 않는 대신에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은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세대를 강야에서 모두 헛되게 죽는 심판을 내렸지만은 그들의 자식들을 향해서는 하나님만의 또 다른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가 정확히 말해서 한 사람의 온전한 성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완전한 섭리가 작용되고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막상 그 본인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수없이 작용되는 법입니다. 가나안 입경 직후에 유월절 제사를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당신의 언약이 그 일정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럼 또 앞으로 벌어질 본격적인 전쟁도 당연히 그 시간표대로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으로 끝날 것이라고 확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당신 백성들을 향한 신실하심은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신세대들이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바로 그 자리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하나님이 와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 열매라는 것은 창조주를 믿는 유대인들로서는 아벨의 제사 때부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거기다 가나안 땅의 첫 소출에 대한 감사제를 지내게 하려면은 6월절보다는 보리와 미래 수확이 끝나는 맥추절이나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수장절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6월절은 이제 막 보리나 미래 추수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꼭 6월절 제사로 받기를 원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친 것이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정월 10일이었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같은 달 14일에 즉 4일 만에 6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럼 할례의식을 그동안에 마쳤는지 할례를 행하는 중에 6월절을 행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둘을 동시에 행했습니다. 이제 6월절 제사와 할례를 함께 받으셔야만 했던 이유도 살펴봐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두 가지 종교의식을 하게 해서 당신에 대한 열성과 충성도를 시험해 보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6월절이 제정된 가정과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출애굽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에게 여호와가 죽음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바로가 9번이나 하나님이 히브리인을 풀어주라는 명령을 거역했고 그에 따라 큰 재앙을 내렸는데도 끝까지 그 완악한 고집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과 함께 하려는 할례받은 이방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박에 가로 세로로 바른 후에 그 고기로 식사하면서 집안에 남아있게 했습니다. 문에 발린 피가 표식이 되어서 죽음의 심판이 건너뛰었는데 그래서 6월절이라고 말하는데 만약 히브리인 장남이라도 그 밤에 집안에 머물지 않고 밖에 나왔다면 피의 표식이 없어서 죽음의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애굽이나 다른 이방 잡족이나 이스라엘이나 즉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뜻입니다. 오직 당신께서 마련한 제물인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6월절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히브리인들 스스로 반란을 일으킨다고 애굽을 물리칠 수도 없고 주변 나라들이 도와줄 상황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뜻이 아닙니다. 9번이나 애굽의 우상신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큰 손해를 입히는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가 여호와를 대적하며 끝까지 완악하게 버텼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단지 고집이 센 것이다는 그 이유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가 끝까지 그렇게 거역했던 정확한 이유를 아셔야만 됩니다. 바로는 세계 최강국의 왕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신, 그것도 애굽의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고 있었습니다. 국력이 신들의 경쟁의 결과로 믿었던 시대라 바로가 세계에서 최고로 강력한 신인 셈입니다. 그럼 바로가 자기들이 부려먹던 노예민족의 신에게, 그것도 무슨 장엄한 신상도 없고 경건한 제사 절차도 없고 변변한 이름조차도 없는 신에게 굴복해서는 백성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도무지 위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80 넘은 히브리 노인이자 애굽 궁정에서 종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을 받았던 그 모세가 자기를 야단치고 그 말에 복종하기에는 도무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9번의 재앙으로 애굽에서 경제적 타격만 가했으나 바로가 그 헛된
고집을 버티니까 그걸 꺾으려면은 애굽 사람들을 죽여야만 된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애굽 사람 전부를 심판한다는 뜻으로 대표 원리에 따라서 장자만 죽이자 비로소 바로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혼자만 심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왕위를 이어선 왕자도 역시 애굽에 말하자면 세계 최고의 신이 됩니다. 애굽의 종교 체계 전체와 애굽 사람들의 영적 정체성까지 완전히 히브리식으로 뒷바꾸지 않는 한에는 그들의 거역은 지속될 것입니다. 자기 아들 장남이 죽자 비로소 항복한 것은 바로가 신이 아니라 백성들과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란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숭배하지 말라고 지금 계시해 준 겁니다. 애굽에게 하나님으로서는 당신의 당신 되심을 증명하고 지금 심지어 그들의 영적 정체성까지 바꾸려고 9번이나 신앙 교육을 시켰고 마지막에 지금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그럼에도 어리석게도 애국 군대가 홍해까지 추격해서 바닷물에 익사당하는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 헛된 죽음에도 하나님은 애굽에게 또 정확히 말해서 성경을 읽는 모든 후대 신자들에게 영적 진리를 계시해 놓았습니다. 당신께서 큰 인내심으로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신자들은 스스로의 완악한 의도한 악의적인 죄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세상에서 최고로 잘나갔던 애굽인들이 스스로 11번이나 증명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동족의 구원자로 여호와께 부름받았을 때 알다시피 출애굽의 증거를 달라고 하자 너희가 시내산에서 당신께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시내산은 출애굽을 해야만 당도하는 곳이므로 그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출애굽은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래서 바로에게 동족을 해방시켜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자기들 신 여호와께 강야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겠으니까 허락해 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1주년 되는 날에 민수기 9장 5절에 보면은 출애굽의 은혜를 해석하며 실제로 시내 강야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어폐가 있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큰 소리 쳤던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일생일대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신세대에게 할례와 유월절 제사를 함께 지내라고 명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한가롭고 어떤 면에서는 짓궂게도 여겨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분의 뜻은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유월절 양을 죽이고 할례로 자신들의 피부를 자를 때에 흘린 그 붉은 피를 범으로써 출애굽 때에 구원의 문에 발랐던 그 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유월절 때에 급류가 흐르는 요단이 홍해처럼 끊기는 체험을 했고 할례를 행했고 지금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데도 대적은 지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유월절이 있었기에 시내 강야 유월절 제사와 강한 입성이 가능했는데 다시 지금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리고 성 전투도 당신께서 당연히 승리케 해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결국 본문의 유월절 제사는 하나님이 이미 확보해둔 승리를 그분의 백성이라면은 미리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잔치였던 겁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자 첫 예배를 유월절 제사로 드리라고 했고
그 땅 소산으로 먹는 첫 식사도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그리고 싶은 그림이 대충 그려지지 않습니까? 가나안에서의 매일의 식사와 삶이 유월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세워질 당신의 나라도 유월절 구원의 원리에 따라 통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살펴본 대로 출애굽에 실현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해석만 하지 말고 앞으로도 똑같이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미리부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라는 겁니다. 최소한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지금처럼 평강은 잃지 말라는 겁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함께 행했는데도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험할 요소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신자는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매일의 식사가 유월절 식사여야 하고 매일의 삶이 유월절 제사여야 합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는 종교적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실 선물이 그분의 시간표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국 속담에 비유하자면 미리 김칫국부터 마시면서 즐거워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 속담이 세상에서는 실현 안 될 수도 있는데 미리부터 좋아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주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일은 절대로 없으며 100% 긍정적 의미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최종적인 선물이 뭡니까? 우리가 도착할 마지막으로 차지할 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영생이자 그곳에서의 부활 영광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한숨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 같은 이 땅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천국으로 가는 예행 연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소원하고 기도하며 천국을 향해 기꺼이 걸어가는 매일매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유월절 대속 죽음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를 놓쳐선 안 됩니다. 신자에게 아무런 자격, 조건, 능력, 공로 없이 구원받았다는 뜻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되 택한 자에게 미리 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구원 안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어떤 방식과 뜻이든지 간에 구원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구원의 길이나 방법만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결말은 본인이 죽은 후에 그 신의 독단적인 재량에 맡겨집니다. 그들의 삶은 아무런 확신 없이 평생을 구원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씨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당신이 바로 길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신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줄 것인데 그러면은 믿어지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창세전부터 택한 자에게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당신만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먼저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라고 시인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후로는 부모가 자식을 내치는 법이 전혀 없듯이 구원의 취소 또한 결코 없는 겁니다. 간혹 구원은 예수님의 전적 은혜를 믿어야만 얻는다는 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평생토록 구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실상 구원을 쟁취하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다른 종교와 같아집니다. 바울이 그래서 할례 같은 율법을 못 지키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의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고,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구세대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동물의 죽음으로 인간을 대속하기엔 부족했던 것입니다. 장차 실현될 십자가 구원의 예표였을 뿐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단번에 제물로 바쳐진 골고다의 유월절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참 생명이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런 식의 구원은 애굽의 바로처럼 스스로 이롭다는 교만이 크기에 달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로마의 사형수 죄인이 자신의 주인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3년간 동고동락하며 배운 제자들마저도 십자가 대속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예언은 더더욱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출애굽 때의 유월절부터도 그랬습니다. 그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구원 방식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문에 양의 피를 바른 후에 지금 탈출해야 될 자들도 문을 거꾸로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안에서 꼼짝 말고 뭘 식사 편안하게 너긋하게 식사만 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문 밖에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깜깜이 몰랐습니다. 그동안 9번이나 큰 기적을 일으켰으니 이번에도 뭔가 큰 일이 일어나겠지 하고 그냥 지시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이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니까 구원의 길도 인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됩니다. 단순히 장자만 골라서 죽였다는 초자연적인 방식이란 뜻은 아닙니다. 죽음의 사자가 직접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인간이 고안해내는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로 주는 머리로 따지는 관념적인 구원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이 첫 유월절처럼 그때도 똑같았듯이 구원과 심판으로 나눌 하나님 본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 사실에 무슨 의심, 불만, 원망이 갖다 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 없이는 세상 최고의 부자, 권력자, 지성인, 도덕군자, 종교인에게도 참 소망이라고는 단 눈꽃만큼도 생길 수 없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이 쟁취할 수 없는 구원이니까 성령이 간섭하여 거듭나야만 되는 겁니다.
도무지 말로 설명해도 모르니까 주님이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3,000명이나 영혼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 후로 성령이 신자에게 내주하여서 이미 확정된 선물인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평생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끔 우리를 보호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신자의 매일은 유월절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말입니다. 이미 확정된 부활 생명에 대해서 미리부터 김칫국 마시며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고난은 더 이상 힘든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필수 코스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한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십자가 책을 눈앞에 두고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자기처럼 현실적으로 궁핍과 고난과 박해 중에 시달리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천국 부활을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를 아편처럼 활용하라는 것도 아니요.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뜻도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로 자신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영광 가운데로 어서 빨리 가고 싶었고 또 실제로 주님이 지금 그렇게 이끌고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잠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게 그 평생의 모토였던 겁니다. 출애굽의 6월절에는 놀랍게도 또 다른 큰 의미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애굽 사람들에게도 어린 양 피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피의 표식이 없어서 장자들이 다 심판을 받았지만 어쨌든 장자가 대신 죽었기에 나머지 가족이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애굽 사람들 전부 죽여서 마땅하지만은 장자들을 대속 제물로 받고 나머지는 다 살려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도 비춰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베푸시는 구원의 진리를 계시해 준 겁니다. 여호와가 애굽에서도 신앙 교육을 시켰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19장 24절 25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복 주시며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을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가 세워지는 날에는 모든 열방이 그 거룩한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당신께서 그 열방들을 모두 지으셨기 때문에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실현해 놓은 구원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인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7절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회 안팎의 모든 형제들을 감정으로 대하여 주의 구원을 알게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신세대에게 유월절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도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운 후에 모든 이방인들을 감정으로 대하며 여호와만이 주님 되시는 그 주의 구원을 알게 해주라는 뜻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신세대에게 기어이 지금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소명에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혼자 풍요하게 살라는 게 결코 아닌 겁니다. 그 소명을 실현하는 중에 겪는 어떤 고난이라도 도리어 기뻐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매일을 유월절 제사로 지내면 얼마든지 매일을 천국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이 유월절의 통치 원리가 많이 내포되어 있음을 분별하여서 신장을 하면 합당하게 그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서 패닉에 빠졌습니다. 시민 질서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미국 사람들이 사재기를 해서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인데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신자들마저도 본문이 말하는 유월절 제사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삶의 그 제사의 기쁨을 실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참 복음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와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복음의 첫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날 밤에 애굽에도 십자가 복음이 계시 실현된 것을 안다면은 아무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니 그게 있을수록 이웃에게 감정을 베풀어 함께 나누어 서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우리 신자들이 말입니다. 지금 인간이 행하는 어떤 수단도 다 고갈되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일들마저 못하는 너무나 그래서 사람의 무력함을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간이 구하는 모든 신들이 여호와께 무참히 패배했고 결국 유월절로 인해서 최강의 신 바로도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원리인 유월절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 조금 했다고 손쉽게 그저 받을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홍해나 요단강 같은 현실적으로 큰 기적, 권능만 찾고 있습니다. 홍해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유월절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 최종 목적인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 당연히 따라오는 절차고 과정일 뿐인 겁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도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예수님 혼자서 다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제발 십자가 앞으로 나와 당신께 진정으로 엎드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교회 출석하는데 부담 줄 수 있다고 유일한 참 생명인 골고다 십자가조차 증거하지 않거나 태색 병거에 타협시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없었으면 출애굽이 없었듯이 철저한 죄책감으로 완전한 절망과 죽음에 빠지지 않고는 십자가 구원과 부활 생명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는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는 잘 기획된 종교적인 쇼로 변질됐고 헌금은 그 입장권을 살 수 있는 것,
구매 티켓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무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제안을 주시더라도 여전히 당신의 영원한 진리로 불신자들에게까지 신앙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평균 하나에 인류 문명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이 비참한 실상 앞에 사람들은 큰 공포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오래전 뉴욕 맨하탄에 있었던 9.11 사태처럼 그 가운데도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당신의 남은 자들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출애굽 때의 애굽에서의 여호와의 권능을 보고 중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나왔듯이 말입니다. 교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더 심각하고 엄중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감사와 섬김과 나눔의 생활에서 나태했는지 모두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모두 진심으로 자신의 믿음의 실상과 평소의 삶에 대해 되돌아보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일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그 고귀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도 절감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들과 단절됨으로써 평소에 이웃을 주님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잘못들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교회와 교인들이 저지른 온갖 비리로 인한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일 수 있기에 더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변화들이 유월절 권능과 은혜로만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본문의 유월절 제사는 여리고성 전투 승리에 대해서 신세대들이 미리 김칫국부터 마신 한의의 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로도 가나안의 매일을 유월절로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신자도 매일의 삶이 유월절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여리고 성벽처럼 견고해 보여도 그 안에도 십자가 구원의 뜻이 넘치도록 계시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권면한 것처럼 정말로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신자라면 매일의 유월절처럼 살 수 있고 또 코로나로 어떤 위험과 고난이 닥쳐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 안에 순전한 믿음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그 권능과 은혜를 누리기만 하라고 우리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무교본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매일을 살 때에 또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하루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지금도 부활 생명과 천국 영광으로 걸어가는 여정임을 압니다. 정말 천국 자녀답게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서 있듯이 이룰 수 있는 모습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의 패닉에 빠져 그저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최소한도 평강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간만큼은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목자들이 특별히 목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유월절을 다시 한번 증거 선포하고 예수님의 피로서 진정한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일의 유월절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매일의 식사가 유월절 식사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큰 부흥과 새로운 사회들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고 깨끗해지는 역사로 이끌 줄 압니다. 이 일에 정말 우리 모두를 바쳐서 주님처럼 헌신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